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지침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지침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본격적으로 계시될 광야 행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언나팔을 제작하라는 명령, 그리고 그 신호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직후부터 약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0만 이상 되는 많은 무리들을 모세와 아론이 적절히 통솔하고 지휘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팔 둘을 만들게 하시고 또 신호 규정을 주셔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을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은나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결정하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따라서 때로는 장막을 거둘고 길을 떠나야 했고, 또 때로는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와 아론 앞으로 모여들어야 했고, 또 때로는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에서 대적과의 싸움을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지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나팔 소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매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들려지는 그 나팔 소리와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결정하였죠.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젓고 그 길을 떠나는 것이고, 또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은 성막으로 모여야 하는 것이고,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은 또 대적과 싸움을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싸울 것인가라는 것이 그 나팔 소리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모이고 싸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나팔 소리는 오늘날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수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강단에서 매주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 그러한 지침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는데 출발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당연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낮 예배 시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즉,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이런 능력을 나타내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도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함부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죽는 것다 하고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낮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가서 과연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기도 생활을 잘 안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그런 지침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즉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더라도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이 세상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잘 살 수 없습니다. 돈은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왜 끊습니까? 부러울 것이 없는데 잘 산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없을 겁니다. 돈은 많고 권력은 가지고 있는데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도저히 견딜 수도 없고 즐거움이 없으니까 더 이상 살아봤자 무슨 낙이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것과 돈이 많은 것, 권세가 많은 것은 영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돈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옛날에 목사님 어릴 때는 거의 집이 방 한 칸에 사는 가정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했습니다. 왜? 자식이 부모한테 야단 맞더라도 기분 나쁘더라도 자기 방에 들어서 문 잠그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싫든지 좋든지 부모님 얼굴을 봐야 되는 것이고 항상 부모님 얼굴 보고 말을 나누는,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님 간에 항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 가정에 방이 최소한 2칸, 많으면 3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방에 들어서 문을 잠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방이 한 칸이고 화장실도 밖에 있고 푸세식이고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지만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 깨지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이 가족 간의 친밀도도 상당히 많았고 형제지간도. 그런데 요즘은 각자 놀다 보니까 그런 재미도 없고 그런 기쁨도 못 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가장 잘 살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운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지침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을 비춰주니까 아무리 어두운 길을 걸어가더라도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비춰주니까 함정에 빠지지 않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언제든지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잘 살도록 행복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질병이 낫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치기 위하여 출전하면서 나팔을 크게 불면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져게 되면 나라를 뺏길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팔을 크게 불라. 나팔을 크게 불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즉 한마디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팔을 불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라.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들 도와주고 너희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할까요? 이미 함께 계시는데 이미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대적하고 싸울 때 불기둥, 구름 기둥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팔을 불으라 하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찾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뻔히 눈에 성전 위에 불기둥,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로 변하는 불기둥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뻔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구하라. 그래야지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래야지 도와주겠다. 이처럼 이 기도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로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질적으로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주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으니까 달라고 해야지 줄 것 아닙니까? 달라고 안 하는데 왜 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때에 따라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도우심의 은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 나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